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지혜가 아버지의 작정하심과 어떠하심과 또 그 섭리하심이 또 어떠하심을 알고서 아는 가운데서 또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대로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도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진정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인 바 되고 또 영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또 알려주시기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하루를 아버지의 힘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아버지의 빛과 생명으로 또 내주하시고 살아 동행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시인할 수 있기까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과 예배와 중심부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얼마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지혜의 자리에 또한 저희들 세워주시는 것을 이 시간에도 간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은 또다시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 그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우리에게 오셨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가 된 것이고 오셨으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내주하시고 하나 되어 계시는 것까지 우리가 분명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데 왜 열처녀는 여전히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 된 것인데 그런데 분명히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신 것은 분명히 오신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아 그렇구나 라고 잡으셔야지 누가 얘기했으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뭐가 걸려버리면 그 사람이랑 관계 끊어지면은 그 말씀도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말씀은 능력이 안 돼요. 조직력이든 사람의 권위든 간에. 그럼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에 대한 기록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다릅니다. 요한은
그렇게 믿음이 깊고 더군다나 60년을 목회 생활을 한 끝에 요한복음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승천과 더불어서 함께 거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마도 그렇게 오셔야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게 돼 있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면 그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래서 그 보좌 우편이 곧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데 그 보좌 우편이 어린 양의 보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린 양의 보좌인데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는 우리의 인격 내면의 깊은 곳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우리의 인격 내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승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 같지를 않으냐, 그 부분은 깨달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갔다라고 하면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는 틀림없이 레이더망에 걸려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지 될 판인데, 깨달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린 양의 보좌다, 생수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나 재림하신 곳이 다 어디냐? 우리의 인격 내면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은 제자들 당시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천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재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재림은 개인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도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BBC 뉴스나 무슨 뉴욕 타임즈나 이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화답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양상대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받은 것 뿐이죠.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증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어떤 이들은 우레소리를 들었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로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인데, 바로 주님의 재림 사실, 부활 사실, 승천 사실도 오늘날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게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믿음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증거를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요. 그러면은 듣지 왜 혼인잔치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걸까? 열처녀가 공통적으로 신랑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만났고 관계가 형성이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에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신랑이 하나가 올까 열이 올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랑이 한 사람이 오면은 뭐가 되죠? 일부 다처제. 그러면 성경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신랑은 당연히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에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 신부 옆에서 꽃 들어주는 여자들이다. 혼인잔치에 이렇게 하나의 보조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열처녀가 신부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신부 들러리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열이면 열, 다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지만은 신부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러리라고 하면 그러면은 혼인잔치의 정작 주인공격인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또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공이 거기에 있는데 혼인잔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인 신부는 거기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이어가죠. 아,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한다. 전체 교회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전체 교회의 하나의 부속품이냐 내가? 전체 교회에 내가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서 있다라는 거냐?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부속품이냐? 그러면은 들러리라라는 얘기랑 또 다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여전히 기분이 썩 좋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나하고 주님하고의 믿음 대 믿음의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격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된 거니까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또는 부속품이 아니라 주님의 개인적인 신부격으로 단장을 하고 신부격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를 모시고 신부격이 된, 주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전체 모임이지, 전체가 신부고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허락을 받아서 아주 귀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다 하고 나는 거기에 일원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들어가서 들러리 해도 괜찮다가 아니지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혼인잔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열 처녀가 또다시 적용이 되어져야지 되는 것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그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뭐예요? 인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구별되게 마지막 세상 때에 인자가 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비공식적인 통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6명이나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그 19장 28절을 찢어버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인자의 오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셨을 텐데, 인자가 자기의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예수님과 별도의 다른 인격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디 또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서 그분이 인자로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나? 이건 아닌 거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럼 뭘까요? 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막론하고 신랑을 안 봐 된 자들이 기름과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서 신랑 오기를 또 기다리고, 그래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에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자냐면, 무슨 예수님이냐면, 각자 주님을 모심받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는 그 인자예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인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하나 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도적같이 오셔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게 분명히 주께서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틀리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여전히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고, 나 자신으로서,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하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과연 왔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기의 과거든 현재 상태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이든을 놓고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비교급에 의해서 짜증내고 불평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러다 지나쳐져서 악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과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고, 그러면은 충족하다라는 표현이 딱 적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막 예배 시간에 말씀의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자기 말 속에서 그냥 내가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쳤는데, 정작 자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언제냐면 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 회복돼서 자기 자신다워졌을 때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라고 버둥버둥 해가지고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쭉 빼니까 물 위에 둥실 떠서 사는 것처럼, 유리병 속에 있는 콩을 원숭이가 무식하게 더 욕심내가지고 가지려고 하니까 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이 안 빠져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내 속에 악이, 옛날에는 악이었죠. 왜? 영이 아직 소생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속에서 죄를 자꾸 생산해내니까 내가 악의 근원이었었던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뽑아 버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내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음부요, 악의 근원이요, 죽음을 생산해내는 곳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악의 본산이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영으로 옥에 갇힌 영에게 전파하시니라, 거기가 어딘가 그랬더니 내 속에 오신 거를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근원이었었던 곳이 바뀌어서 생수의 근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작 내 자신,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면,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머리, 여기 어깨, 거기에 신경이 서지지만 아주 개운하게 잘 자고 일어나면 자기 목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뽑아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 다움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게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는 뭐냐? 인자가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신랑이 주님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 말고 인자가 오실 때,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분이 주님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받아서 주와 하나 되었지만 아직 도적같이 오신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나로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옛날 믿음, 옛날에 알고 있던 내 모습, 옛날에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옛날에 나다움, 뭐 이런 것들. 그 옛날의 나다움이라는 거는 거의 다가 뭐냐면 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유들을 놓고 그걸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야 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다 뭐냐면은 부끄러움이에요. 고집이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많아요. 진짜 나다워지면은요 자유롭습니다. 어린애 앞에 가서는 어린아이다워지고 근데 나이 56만 먹어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가지고 애들 앞에 가도 권위가 나오고 응?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이 딱 굳어져 가지고 자기 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어디에 가서든지 이렇게 다 맞아지고 예수님도 성격이 따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움은 자유로움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다 맞아지다라는 거예요. 아우 그 사람은 나랑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말씀에 들어오는 것도 꼽혀쳐. 자기가. 그게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 들어오려고 하고 막는 거예요. 왜? 자기랑 다르다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교회 부흥되는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 그러면 죽을 때 아니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죽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됐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죽는 때 혹은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림이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중간에 사이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볼 자들도 있고 못 볼 자들도 있어요. 볼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못 볼 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근데 그 인자가 오는 게 내가 죽기 전에 되어지는데 인자가 오는 게 뭐예요? 들은 말씀대로 화답이 되어져서 자기의 인격 속에서 자기 다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의도하지 않게 말씀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사로 무슨 목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고 뭐 일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회복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옛날에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자가 오실 때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왜? 그때 주님이랑 나랑 다른 인격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던 주님과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번도 죽은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가 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천국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상관이 없죠. 나이 많으면 더 좋죠. 왜? 세상 살아봤으니까. 젊어도 좋죠. 총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주님을 만났으면,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기의 삶에 주님이 인자로서 오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등을 가졌어요. 믿음이죠. 그 다음에 그 등을 가졌는데 당장에 빛을 비추고는 있어요. 왜? 낮이니까 빛을 비췄는지 안 비췄는지 상관이 없어요.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 이게 언제냐면 그 인자가 오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오시는 때인데 그건 지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자기로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될 때가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와. 어둠이 올 때, 어둠이 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어둠이 어떤 건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밝을 때 대낮에 사람들이랑 같이 확 말씀을 내가 알아 깨졌어 뭐 신령하게 말도 하고 뭐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시대적이든 어둠이 오게 돼 있는데 어둠이 와 봐야 안다라는 거죠. 어둠이 왔을 때 그때 뭘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로 들어가서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는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병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계시니까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듣고 왔느냐면 아이고 믿음이고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물론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분리를 해서 들어보면은 아이고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다 사기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 사기고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대낮에 좋을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엉터리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좋을 때 말씀 듣는 거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말씀이 나가잖아요. 인터넷 틀고 모바일로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이라도 유튜브에서 말씀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다른 교회 무슨 뭐 비교해서 말씀 들으려고 그래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기름을 과연 준비를 했느냐라는 거죠. 죽음이 앞에 턱 닥쳤을 때, 고난이 턱 왔을 때, 아무도 진짜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그런 상황이 됐든지 어떤 뭐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병이든지 뭐가 딱 왔을 때 그때 가가지고 막 준비를 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힘든 그런 어둠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확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뭘로 해요? 지금 듣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가 뭐예요?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다 어우러져서 좋다 하는 말씀, 말씀 드리니까 좋아. 편해. 이거 다르고 진짜 그 말씀이 내게서 나의 것으로다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죽을 때를 위할 준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혼인잔치. 어디에서 벌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혼인잔치라고요? 신랑을 아는 거지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친 거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져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왜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수고를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옥 간 게 아니죠? 천국 갔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혼인잔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주님이 쭉 내려오실 때 거기에 이렇게 슉 들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쫙 있으면은 살 빼야 되네. 무거워서 중간에 올라가다 떨어질 게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귀가 이 현재성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가 아닌 곳에 갖다 놓으면 돼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마음을 온통 미래에다가 다 갖다 붙여. 그래서 그것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서부터 떠나서 미래에 가가지고 있게 돼요.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이걸 때린 그 곳하고, 또 한 가지는 암 선고 받은 다음에 첫 번째는 의심,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분노, 도대체 이거 어떤 놈이 나한테 이랬어? 뭐 이런 거. 하나님한테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엔 수용.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현명함이 와요. 그런데 이 현명함,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오는 현명함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내가 사흘밖에 못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흘 동안에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이 죽음을 수용했을 때 오는 그 현명함은 이 지나가는 뭐 풀벌레 소리, 뭐 바람결, 뭐 이런 모든 게 너무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현재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이 충만함이에요. 믿음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으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너무 사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 다니는 애 끄집어내가지고 너 학교 다니지 마. 집 팔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정작 이정림 목사는 자기 적금 붓고 막 돈 жил머지고 이렇게 막 도망갈 그런 국리를 하고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그 오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버린 거예요? 현실을 버린 거예요. 현실감을 버린 거예요. 뭘까요? 사단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장래에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목사가
그렇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들림이라든가 또는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라고 역사적인 시작점을 찾아가 보니까 천주교의 예수회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모론으로 빠지는 것까지는 너무나 좀 황당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학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무디 신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초기의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이 다 그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장래적인,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제시대에 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뺏기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온대, 주님이 재림을 하신대 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 오는 미래적인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막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데는 그런 역사적인 선교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예수를 전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잔재가 여전히 한국교회에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나 우리들에게나 다르지 않게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풀면 돌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 배후에는 현실 속에 있는 혼인잔치와 주님의 재림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나의 시각과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2차, 3차의 것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열처녀의 비유는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성. 그래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죠.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구별이 없어요. 한편이라고 돼 있어요. 한편. 근데 그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를 막 야단치면서 너랑 나는 죽어도 싸지만 이분은 아니여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랑 이 양반이 그 낙원에 가는가 보다 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는 뭐냐면, 이로써,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힌트인데, 이로써 너와 내가 낙원에 있다 그 뜻이에요. 이로써. 그 죽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오늘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아브라함, 이 또한 아브라함의 시다. 누구죠? 삭개오에게 그런 얘기도 하셨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뭐 이런 표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나 어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것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과 예수님의 모든 사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성, 지금. 혼인잔치도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언제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거기에 아직 못 들어간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너희에게는 실제로는 이보다 나은 것은 어디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실제 상황은 그거보다 낫죠. 그래서 오늘이 나에게 혼인잔치가 될지 내일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혼인잔치는 지금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그렇게 자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었던 그 소원이 자유인으로서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자기 안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는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오늘에서부터 벗어나 미래나 과거에 머물도록 하지만 주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혼인잔치의 인자가 오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외치고 계시는 이때에 정말 어리석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의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곧 영생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혼인잔치고 인자가 오시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땅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